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새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어서 곧바로 천국 입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새 친구에게 물어요. 가족들이 그대들의 죽음을 슬퍼할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냐 물었더니 첫 번째 친구는 아버지로서 훌륭한 의사였고 남편으로서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셨고 형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친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내 가족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가 관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것 같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데 산속에 마른 뼈들만, 죽은 시체에서 마른 뼈들만 잔뜩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고 에스겔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에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생기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요. 흙으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으셨을 그 상태에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른 뼈가 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첫 단계는 그 뼈와 뼈가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의 그 피부를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는 외면적인 형태를 갖추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의 삶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을 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요. 한 주간의 삶이 전부가 다 예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는 우리의 힘들여서 드렸던 물질도 오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압축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 다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까도 우리 최 권사님 대표 기도할 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지만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잖아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잖아요. 죄의 회개가 나오지요. 죄의 회개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우리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찾고 계신 그 심령이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때에 심령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했어요. 얼마나 이 집사님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장로님 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랬을 때 이 장로님은 찾아와서 딱 두 마디만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 아들을 잃은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내가 집사님을 압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장로님은 첫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한 달 전에 둘째 아들이 희귀병을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잃은 그 심정을 이 집사님의 그 심정을 안다는 거지요. 아들을 잃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은 심정을 모르지만 아들을 둘씩이나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 집사님이 그 아들이 죽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다고 할 때에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이랬지만 이 장로님은 아들을 잃은 그 마음을 똑같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내가 집사님 마음을 알아요 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내 눈물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앞날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품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이 살으려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망의 상황,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들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마른 뼈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을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죄악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서 멸망을 받는다고 해도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다시 너희들이 본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옛날의 그 영화를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그 군대가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진 것은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부딪히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미국의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실화인데 1981년도에 미국의 바바라라고 하는 여성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았어요. 근데 이제 온몸이 굳어가는 병이죠. 그래서 그 병을 앓는데 16년 동안 꼼짝을 할 수가 없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실명에 가까운 눈 상태가 되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의사의 진단으로는 앞으로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바라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절망 가운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바라한테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떤 친구냐면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바바라라고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너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있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의 자리에 못 나와요. 한 주간 빠지고 나면 몇 주간을 못 나와요. 사단이가 붙잡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바바라가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진 그런 상태를 보고서 믿음 좋은 친구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다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친구 바바라가 이렇게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해서 16년간 이렇게 앓고 있는데 이렇게 대변 조절 능력도 없고 눈의 시력도 이제 완전히 실명이 되는 상태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바바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 방송이 나가니까 그 바바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45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자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중보의 기도자들이 그 휘튼 감리교회 다니는 그 바바라가 다니는 휘튼 감리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 믿음의 편지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갖고 왔는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친구가 믿음이 좋은 도움이 될 만한 편지를 이렇게 골라서 바바라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야, 45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편지를 너한테 써서 보냈어. 그러니까 이 편지 내가 읽어줄게. 근데 편지를 이제 쭉 한 장 한 장 다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읽어주었어요. 읽어주는 가운데 이 바바라에게 남자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방에는 남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 이 바바라가 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온 가족을 다 불렀어요. 그 이모한테 부탁했어요. 이모 나 산소호흡기 떼주세요. 산소호흡기 떼고 일어났어요. 그 너무나 기뻐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때에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온 성도들이 박수를 쳤고 그 바바라는 완치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생활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능력의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암시장에서 이제 그런 나쁜 일을 하다가 감방에 들어갔어요. 감방에 들어갔는데 온 가족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바르게 되어지고 나와서 바른 생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감방에 들어가 있는 그 심정은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를 줄로 압니다. 그 가족들이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손자가 그 감방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담배도 끊겠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위해서 다 끊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손자가 감방에서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그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감방에서 나와서 군목으로 봉사를 하다가 자기가 그 감방에 있을 때 생각할 때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이 말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것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찬송 능력의 그 감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할 때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셨을 때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인생은 비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인생은 공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서 살아나는 걸 갖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일터를 살려야 되고 이웃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사탄이가 먼저 알아가지고 사탄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폭닥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쏟아버리지 않는 것이 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딱 교회 문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제일 먼저 은혜를 쏟아버린대요. 왜냐하면 내 차가 빨리 나가서 집에 가야 되는데 앞차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한바탕 해붙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집을 향해서 가면 집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막 열받을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막 이 은혜 받은 것을 막 쏟아 버리니까 그쪽에서 교회 백날 다녀봐라 막 그래요, 사탄이가. 예? 여러분, 은혜 내가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이 팡팡 터져가지고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이가 그냥 그 복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서 그 시험 삼아가지고서 못 가게 하고 사람 살리지 영혼 살리지 못하게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환경을 보면은 열받아갖고 못 살을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 여러분, 생명을 쏟아내버리지 마시고 담아가지고 가서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성령의 바람을 사방으로부터 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죽은 영혼,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그 마른 뼈를 가지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강건한 영혼으로 소생시키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아시고 여호와의 군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재앙이 아니요 곧 장래의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오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